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앞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 또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말씀이 뒤 이어지는 신명기에 다시 반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먼저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거나 명령하셨던 말씀이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쭉 읽어가다 보면 이번에는 열왕기 상하서에 나왔던 이야기가 역대기 상하서에서 또 반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히스기야 시대의 일인데, 이미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서 이 내용을 보고 지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책은 엄연히 다른 관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또한 역대기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열왕기서에서는 남왕국 또 북이스라엘 모두 합쳐서 40명에 달하는 그 왕들의 이야기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 와서는 상당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왕의 시대는 아예 건너뛰고, 또 같은 왕의 시절이라 할지라도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이 생략되어지거나 간단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서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기술했다라고 한다면, 역대기에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또 그 시대의 지도자들인 왕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영적 관계 속에서 살았는가, 여기에 주목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즉, 역대기는 영적인 관점에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또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19명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아예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남유다에만 주목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보다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힘썼던 왕의 시대에만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온 나라의 영적 개혁을 이끌었다는 기사가 소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남유다마저 침공해 내려온 아수르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맞서서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대처했던 그러한 이야기들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지만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게 되어진 일이나 그로 인한 징표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량 물러나게 하신 일들도 아주 상세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본문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은 그저 간단하게 다루고 지나간 반면에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공동체로 새로워지기를 힘쓰는 이야기가 아주 길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위해 힘쓰고 유월절을 지키며 애쓰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역대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이렇듯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저마다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을 깨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영적 개혁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그 내용들을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무려 4장이나 되는 그 비중을 히스기야에 두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전체가 다 그의 행적과 그리고 그의 인도함에 따른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딱 한 절, 29장 2절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는 그에 대한 단 한 절에 그러나 너무나도 소중한 평가가 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한평생 자신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떠나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겨우 몇 마디로 평가되고 기억되고 말 뿐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평생에 걸쳐서 만났지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일까요?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대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어떤 이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여호와를 버리고 악한 자의 길로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뿐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백성이었다 하는 그러한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 많이 두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기를 그렇게 원할 때가 덜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오직 영적으로 온전하여지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세상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간증을 아뢰을 수 있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라 하는 그 이름부터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대를 지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만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담이라고 하는 왕의 경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오직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29년이나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시작을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첫째 날에, 그러니까 왕위에 정말 오르자마자라는 말이지요,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전 문이 닫혀 있었고 수리를 필요로 할 만큼 망가져 있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2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또 2번째로는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처하여 있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 봉헌하지 못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의 죄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백성들의 죄의 모습이 낱낱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범죄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버렸다, 얼굴을 돌렸다, 등졌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대하여 범죄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으며 번제도 드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선왕이 되는 아하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성전에서 일체 제의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넓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세가 흐트러졌다, 무너졌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칼에 엎드려졌다고 했고, 그의 자녀들과 또한 아내들은 사로잡혀 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어떠했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정결하고 신실한 온전한 예배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것입니다. 얽혀진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복잡한 문제들이 풀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가 회복되고 상한 심령들이 온전해져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배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저마다의 죄악을 자복하고 성결한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갱신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 그가 온전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먼저 그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동쪽 광장에 모여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맺고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는 고백을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정결하게 예배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으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뜻은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하는 뜻이 이 말 속에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이제 단독으로 서서 그와 영적 싸움을 벌이는 그 장면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담대히 외치고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한다면 오직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전심을 다하여 경배하고 따르는 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게으르지 말고 성심을 다해야 할 것이지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또 성실하라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또 누구에게나 하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가운데에서 이보다 귀한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에 근면하고 무엇에 부지런하겠냐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성실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종종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올 때 가끔 아주 이른 새벽인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 어떤 분들이 거기 서서 좀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면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차가 한 대 스르르 와갖고 트렁크가 덜컥 열리면 들고 있던 골프백을 차곡차곡 싣고는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슝 떠납니다. 제가 시계를 보면 아이고 저분들 되게 부지런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일에는 너무나 열심히 해요. 부지런해요. 아주 누가 쫓아올까 봐 열심히 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여져야 할 영적 자세 앞에 과연 우리는 부지런한가? 과연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책무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거룩한 동참을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는 사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서 사실 제사장은 소중하게 여겼지만 레위인들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진 않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섬기고 성전과 제사를 섬기는 귀한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에게도 그 사명의 본질을 깨닫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인 12절 이하에서는 14사람의 조금은
낯선 레위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의 권면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거룩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먼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먼저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동편 광장에 모여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좋게 수백 명은 될 터인데 겨우 14명?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그 14명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명령한 것을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따라서 또 다른 레위인들이 또 그들과 함께 또 더 많은 레위인들이 이제 다 결국엔 동참해서 성전을 깨끗하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탰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왕이면 나중에 마지못해서 뒤따라가지 말고 주님 말씀 듣고 이 일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면 앞장서세요. 먼저 헌신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인 줄로 알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성전을 성결하는 일에 따라 들어가서 힘을 보탭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쪽에서 또 레위인들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전에 왕들이 더럽혀 놓았던 기물들도 다 성결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본문이 기억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듯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온전히 해라, 깨끗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은 단지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배에 합당한 삶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깨끗하여진 성전에서 다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우리 깨끗하여진, 순결하여진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유다 왕조와 또 성전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에 히스기야 왕은 이전에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예배의 음악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을 임명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워십팀도 임명하고 찬양대도 임명하는 그런 것이죠. 모두가 함께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교한 동력으로 공동체를 섬겼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속죄제를 마친 후에 성결하게 된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초대를 합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예배 자리에 백성들은 마땅히 나와왔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제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바친 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질이 빚어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번제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들은 그 제물된 동물을 끌어다가 먼저 숨을 끊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피와 내장을 다 쏟게 하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끌고 오는 바람에 이 제사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친 까닭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태해졌어요.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 때나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자기 반차에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되어 있고요. 또 자기가 이제 봉직해야 될 그 기간보다 여러 날 전에 정결 의식을 갖추고야 집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4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34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제사장의 수적인 부족뿐만 아니라 자세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의 권면에 신실하게 응답한 이 레위인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성전의 예배가 아름답고 귀하게 드려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레위 사람들에게 있었던 성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권면을 듣고 그 명령대로 스스로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직분을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이것은 결코 형식이 아닙니다. 결코 폼 잡는 것도 아니거니와 결코 계급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성심을 다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일이 펼쳐지든 나쁜 일이 펼쳐지든 갑자기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과 상황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을 고백한다면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예비하신 일이라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고 또 유월절도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그대로 노예된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시 살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기꺼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이 종교개혁, 이 신앙개혁의 모습을 기록한 뒤에 역대하 30장 26절은 이렇게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쁨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십시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시고 더 이상 게으르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을 붙들고
날마다 그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